여러분,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이 가지는 감정 중에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죠. 사람 중에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싫어하는데 또 성경에서도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워하기 싫고 성경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가 구약만 이렇게 살펴봤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는 말이 수백 번 나오더라고요. 수백 번.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두려워하기가 싫고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두려움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난 10월 31일이었어요. 저희 교역자실에서 팀장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중에 팀장 목사님들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과 팀장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팀장 수련회를 떠났어요. 수련회 장소와 일정이 이렇게 확정되어지는 순간에 어떤 한 목사님이 굉장한 근심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근심을 넘어서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포항으로 갔는데, 포항에는 스페이스 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게 다 계단이에요. 계단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포스코에서 포항시에 이렇게 만들어서 기증을 했더라고요. 꼬불꼬불 위로 아래로 그리고 막 옆으로 계단이 이렇게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기 계단을 올라가요. 생명 단축시키려고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를 갔는데 일정이 계획된 대로 이 스페이스 워크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역자에게는 5만 원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공약을 내었습니다. 5만 원.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달려갔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홍일채 목사님이 그렇게 빠르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두 칸씩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제일 먼저 도착하는 걸 제가 봤어요. 홍일채 목사님. 아, 무서운 분이에요. 신사임당을 소망으로 품고 달려간 거죠. 꼭대기까지. 여러분, 제가 이 계단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계단이 그냥 계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올라가 보면 일단 바닥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 가지고요. 아래가 다 보여요, 아래가 다 보이고,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제가 올라갔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 계단이 막 흔들립니다, 좌우로.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막 흔들려요, 몸이. 이렇게 잡고 있어도 이렇게 몸이 좀 흔들립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신사임당 하나 바라보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인증샷을 딱 찍었죠.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도 5만 원 획득의 순간입니다. 5만 원 획득의 순간. 5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죠. 저는 당연히 다 저처럼 신사임당을 소망에 품고 다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도 꿋꿋이 정조를 지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공중에 발이 떠 있으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이 고소공포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바로 이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종현 목사님, 발을 땅에 붙이고 다정한 표정으로 하트를 날리시면서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5만 원을 주신다고 했던 그분도 올라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소공포증, 공포를 느끼는 이 고소공포증은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종현 목사님처럼 안 올라가면 되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카이 다이빙, 번지 점프, 자이드롭 이런 거 돈 주고 막 생명 단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높은 곳에 안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모든 일이 내가 다 통제가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맞이하나요? 그렇지 않죠.
마주하고 싶지는 않지만 두려워해야 되는 어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막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수도 없는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기도 하죠.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 어제 수능 시험을 쳤던 그 학생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이 들기 전에 아마 한 10시 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휴대폰을 꺼내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거예요. 수능을 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감동이 되어져서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2022년 11월 17일 우리 집안의 첫 수능을 치르는 날, 우리 가정의 첫 상급으로 주신 큰딸 하은이, 나 스스로 담담해지려고 아무것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는데 우연히 보게 된 딸 책상 위 성경책이 펼쳐져 있다. 밑줄이 그어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며 감사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쫑알쫑알하며 춤을 추던 딸이 오늘은 좀 두려운 날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감사하게 말씀을 들고 가니 부모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오늘 새벽 내 입술의 고백은 평화로다이다. 여러분, 이 수능 시험을 쳤던 하은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두려웠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이사야 말씀을 줄을 끊고 시험 치러 간 거 아닙니까? 줄을 끊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읽고 가라 그랬대요.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그냥 읽고 가도 되는데 지가 이렇게 줄을 끄었잖아요. 줄을. 얼마나 대견해요. 두려웠으니까 할머니가 시킨데 줄을 끄면서 이렇게 읽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은이는 수능 시험을 이제 다 쳤어요. 그러면 이제 하은이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이제 앞으로? 아니요. 수능 시험 끝나자마자 어느 대학 갈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요, 대학에 가면 얼마 있지 않아서 군대에 가게 되어집니다. 군대에 갈 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군대 갈 때 두렵습니다. 어느 부대로 갈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군대를 가야 할 때 두려워요. 저한테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은 벌써 군대를 가기 싫어합니다.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군대 가기 싫어. 막 웁니다. 군대 가기 싫다고. 네. 무려 지금 5살이나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제대하면 그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이제는 어디 취업하지? 인생이 막막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청년들 중에도요, 다음 주에 임용고사 시험 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보여요. 제 눈에 시험 쳐야 되는 친구들이. 두렵습니다. 이 친구들 1년, 2년 공부했어요. 두려워요. 여러분, 취업이 되면 그러면 안 두렵습니까? 이 직장에서 내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가장, 여러분 부모님 두려워요. 중년이 되면요, 퇴직에 대한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퇴직 후에 난 뭐 하고 살지? 그리고 여러분, 퇴직하면요, 아프면 어떡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끝이 없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해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목사님이 2분 계시는데 이번에 담임 목회자로 가세요. 우리 조윤식 목사님, 이대범 목사님.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네.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 2분 목사님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회 간다고 하니까 안 설레세요? 설레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대범 목사님 말, 밤에 잠이 안 온다. 조인신 목사님 말, 새벽에 기도하면 앞이 캄캄하다. 두렵대요. 설레이는 게 아니라 두렵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두려움 앞에서 힘들어 했습니다.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승리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승리를 하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적의 힘이 커지면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데 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서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죠. 실제로도 누이였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갖다 바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내가 두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우리 남성 동지들 이런 두려움은 우리도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런 두려움은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못 느껴 죄송합니다. 예. 참고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살아남아야. 오늘 평안히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다 두려움을 겪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저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제외하고 성령님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바울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저는 다윗이에요. 다윗을 아주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다윗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긍긍하다가 도저히 사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가드로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드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기가 막힌 도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을 쳐 죽였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안 둘까요? 가만히 안 두죠. 대번 그냥,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다윗이 오자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 왕에게 상기시킵니다. 왕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이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냐?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대요. 심히.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요, 살아남으려고 미친 채를 하는,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막 흘리면서요, 대문짝을 막 글적글적 끓이면서요, 살아남으려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좀 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다윗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었냐? 시편 55편 5절을 보면요, 다윗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포가 나를 덮어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두려움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런 두려움에 빠질까요?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강한 척 해도요, 다 약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강한 척 해도 다 약해요. 다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수두룩해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도무지 무엇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한계를 느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인생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누굴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두려움에 빠졌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이제 학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 되니까 바로가 이제는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 대학살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히브리 산파들. 이름이 딱 나옵니다. 시브아와 부아라는 사람입니다. 시브아와 부아, 히브리 산파들. 여러분,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역적이 되고 바로 죽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노예. 산파지만 노예, 신분이. 당연히 왕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거절하는 순간 바로 목이 베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남자아기들을 살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길 때에 바로 왕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들도 바로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더 두려운 분을 두려워했어요. 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순간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 특별히 헤브론 성을 정탐합니다. 거기는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았고 헤브론 성은 크고 견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12명이 예외 없이 일치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낙 자손들 있다. 그리고 성 크고 견고하다. 12명이 똑같은 보고를 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보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상대가 강하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낙 자손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 그 아낙 자손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울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완전 두려움에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사람이 나섭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순간 여호수아가 갈렙이 바라봤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안악자 손들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랬던 여호수아가요 38년 4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성경을 한번 쭉 넘겨가시면서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거의 제가 살펴봤을 때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세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꼭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명기 31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떨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상황을 정리해 주시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나를 압도해버리는 존재들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당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56편은요 사무엘상 21장과 세트로 읽어야 될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가드 왕 아기스의 앞에서 미친 채 했던 다윗이 그때 쓴 시가 시편 56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사무엘상 21장에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심히 두려워할 때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시편 56편을 보면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겨내냐?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계속해서 다윗이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드 왕 아기스가 그냥 혈육을 가진 사람 정도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2019년 여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종교개혁지인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틴 루터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루터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자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며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가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그리고 반박문을 붙인 문이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 루터는 교황을 향해 전면적인 도전을 했기에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카를 오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오세가 교황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는 루터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당연히 목숨의 위협을 받았겠죠. 루터에게도 불안과 낙심이 몰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거대한 힘 앞에 자신의 행동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 허무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침 비텐베르크에는 흑사병까지 덮쳐져서 루터는 사랑하는 친구와 둘째 자녀까지 잃게 되어졌습니다. 루터의 두려움은 점점점 커져갔죠. 그리고 종교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름스 제국회의 종교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루터는 이제 자신의 생명마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루터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때 루터가 성경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시편 46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루터가 읽고요,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루터가 찬송을 지어요. 그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제가 루터의 집과 비텐베르크 성당을 방문했을 때 저 역시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악 자손 앞에 서 있는 요수와 같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 살기 위해서 침을 흘렸던 다윗과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을 지나가는데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양이 들려오는 순간요,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평강이 몰려오는데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평강이 저한테 확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제 눈앞에 그때 비텐베르크 성당에 방명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어졌어요. 두렵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거대한 안악자손 앞에서, 견고한 헤브론 성 앞에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드왕 앞에 서 계십니까? 공포가 나를 덮습니까? 두렵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이 시간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 두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바라봐야 한다. 항상 바라봐야 한다.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낸 인생도 있지만 반대로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인생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견고한 성 헤브론을 보고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이겨나올 수 있었어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움에 빠졌죠. 안 된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이 하나님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이스라엘 왕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대요. 벌벌벌 떨고 있는 게 지금 오줌을 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마침내 시편 56편을 보면 두려움에서 이겨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사울 왕?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상 28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지금 사울이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두려움에 압도되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것이 아니라 무당 찾아 나선 거예요. 무당 찾아. 여러분, 사실 두려워해야 한다면 다윗이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울 왕이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다윗이 더 두려워해야 되죠. 물론 다윗이 자기와 함께 600명의 사람들이 가드로 귀순을 했지만, 그렇지만 사실 가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혈혈단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을 처형할 수 있어요. 반면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켜주지 않습니까? 무기를 든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더 떨어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건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가드 왕 앞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 의지한 것 같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바라본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담대히 싸울 때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는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양떼를 생명을 걸고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그 기적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를 전전할 때 목숨이 위태롭고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두 번이나 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광야에서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운 순간에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곳을 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공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말려요. 미쳤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만 해도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또 적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윗은 앞뒤 보지 않습니다. 바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일라를 구원할 때 다윗이 바라봤던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윗의 은거지를 노출시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엔게디 광야에 숨습니다. 그 광야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 왕이요, 자신의 뒤를 가리기 위해서 용부연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누굴 바라보는지 아세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순간에도 다윗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여러분,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냈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순간에, 평온할 때에, 들의 양과 염소를 칠 때에도, 골리앗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대적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도 항상, 매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이 없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만이 가드 왕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3살 때, 아직 말도 못할 때에 집에 있는 식탁에서 찬양을 부르기에 제가 너무 예뻐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아가바도 쓸때 아니 같이 가만히 주님이 생각합니다. 땅을 굶게 있을 때 가만히 주님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정선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 가사가 이래요. 주일학교 찬양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가만히 주님을 불러봅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 조용히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저는 이 찬양을 아들이 부르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마음으로, 그래 혜준아, 네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 아빠도 널 도와줄 수가 없고 엄마도 내 곁에 없을 때,
그때가 올 거야. 근데 그때 정말 가만히 주님을 불러봐. 그때 정말 조용히 주님을 생각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언젠간 내 앞에 가드왕 아기스가 있을 때에도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이 주님을 항상 바라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